예,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내산에 다다르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가 더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홍해 건너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험하고 그리고 다투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마라에서의 사건, 그리고 신광야에서의 사건, 만나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르비딤에서 물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했죠. 네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앞으로 이제 시내산 다다르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 18장에 등장하는, 그래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이제 시내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전체에 있어서 이제 애굽에 있었을 때랑, 그리고 시내산에 있을 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장소적인 배경이거든요. 그 사이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들 가운데 생기는 일입니다. 시내산이 가장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이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후에 뜬금없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안 돼 있고, 실제 히브리어에도 아말렉이라고 돼 있어요. 아말렉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사실은 좀 신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에 대한 기록이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데, 성경 안에 나오는 이런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족속들에 대한 기록들이 사실은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다른 책들에도, 다른 기록들에도 남아있는데, 아말렉에 대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전부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말렉은 그래서 좀 미스테리한 민족이고, 이 아말렉 족속이 실제로 어떤 족속이었냐, 다른 데서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분명히 광야에 머물고, 혹은 또 가나안 지경 안에도 머물렀었던 민족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정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 7절에 그돌라오멜 왕이 이제 동방 원정대가 와서 자신들을 배반한 이 가나안 족속 왕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 동방 원정대가 가데스에 왔을 때 아말렉 족속의 땅을, 온 땅을 쳤다라는 기록이 창세기 14장 7절에서 등장합니다. 이게 가장 처음 아말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6장 12절 16절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 의한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막 치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역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당연히 바로와 애굽 백성들 이렇게 되겠는데,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대적하는 족속으로 이 아말렉 족속이 오늘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시내산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민수기 14장 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뭐 장대한 안악자손들, 거인들이랑 견고한 성읍들, 이런 사람들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아말렉 족속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쳐다보고 전쟁하기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분명히 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모세를 쳐 죽이고,
장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다가 이제 38년 동안 더 이제 광야에 머무르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약속한 땅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멋대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는데 그 대패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바로 등장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회고하는 장면에 아말렉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에 대한 건 성경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는 길 동안에 이들이 나타나서 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아마 상기시키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냥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오늘 25장에 의하면 그들이 어떻게 쳤냐면 그들이 광야길에서 약하고 힘이 떨어졌을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고 그리고 연약할 때 약한 자들을 뒤에서 와서 급습해서 그들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를 때 거기에도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그리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냥 말살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 그리고 아말렉에 대한 경고 그리고 아말렉은 반드시 도말해야 되는 존재로서 이 오경 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그 아말렉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하는데요. 발람이 예언하는 겁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민족들 중에서 으뜸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래요. 그렇게 표현을 했고 하지만 그 아말렉은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 전쟁은 사실은 계속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계속 등장해요. 성경에.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기 3장 13절 14절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모압이 이 이스라엘을 복속시키는데 이 모압과 함께 아말렉이 같이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와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기드온 이야기인데 미디안과 싸우잖아요. 근데 그 미디안과 싸울 때에도 미디안만 싸우는 게 아니고 또 아말렉을 데리고 같이 싸운다고요. 이스라엘이
사사기 6장 3절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장 33절에도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도 이 아말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아말렉의 숫자가, 미디안과 아말렉의 숫자가 이 메뚜기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민수기 14장에서도 메뚜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메뚜기 떼같이 이 많았던 자들, 장대한 자들, 이런 것들이 아말렉이랑 항상 붙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 시대까지, 사사 시대에만 이런 게 아니고 왕정 시대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전쟁이 언제 끝나냐면 다윗 때에 끝나요. 아말렉을 언제 그러면 완전히 없애버리냐? 다윗 때에 가서야, 사무엘상 30장에 그때 가서야 아말렉이 진멸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존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아말렉이 주축이 돼가지고 공격한 적은 없는데, 아까 전에 아말렉이라는 참 족속이 미스테리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 그리고 미디안이 이런 나라들은 다 기록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 항상 누가 곁다리에 끼어 있냐면 다른 문헌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아말렉 족속이 끼어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멸족을 시킨 이후에 아말렉에 대한 흔적이 성경에 딱 아말렉은 아닌데 딱 하나 나오는 게 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에스더 사건 때 유대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려고 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이 하만을 보고 아각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말렉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가이트,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각의 후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아각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아까 전에 왕정시대 때 이 다윗이 아말렉을 끝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사울왕 때에 아말렉을 진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겼고 그들 진멸시킬 수 있는 시간표가 왔는데 사울이 아각을 살려주죠. 아각이 그 아말렉의 왕이었었는데 아각을 살려줍니다.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살찐 소와 짐승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자기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껴놨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도 살려주고 그것도 진멸하지 않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것도 사울이 이제 왕에서 내쳐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사울왕 때 등장했었던 이 아각왕, 사울이 살려줬던 아각왕, 그 아각왕의 후손이 하만이고 그 하만이 유대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만들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사실은 이 에스더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17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들을 아말렉을 없이 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끔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흔적을 지워버리는 건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 아말렉을 없이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이전 성경엔 도말한다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도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마하흐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강조용법으로 그냥 없이 한다가 아니고 완전히 내가 분명히 없애버리겠다라는 표현으로 2번 강조해서 쓰는데, 이 도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하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 마하흐를 어디에서 쓰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이 범죄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여기도 오늘 보니까 아말렉을 없이 하여, 마하흐,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됨이 없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도말해버리는 거랑 기억이랑 이렇게 같이 등장하는 게 이사야서 43장 25절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스테리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봤을 때 분명히 있었겠죠.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런 족속들이 전쟁을 통해서 괴롭혔겠지만, 성경에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존재고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존재고 도말해서 천하의 기억됨이 아예 없겠다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은 영적으로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출애굽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죄죠. 그래서 아말렉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의 죄와 함께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죄가 3차례 앞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폭로되고 적발이 됐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홍해까지 포함하면 4가지인데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고, 마라에서도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사건 신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고, 르비딤에서도 물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아말렉이랑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죄가 동시에 등장을. 민수기 14장에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저거는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군대장관 세워서 돌아가자, 그 장면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왕정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 빠졌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일으켜서 압제를 시키는데, 그 압제시킬 때 누가 같이 끼어 있냐면 아말렉이 전쟁하면서 함께 끼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아말렉이랑의 전쟁은 언제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죄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 왕정시대에도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사울의 범죄함이 부각돼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한 존재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존재가 맞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우리의 죄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족속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죄의 존재 아말렉을 내가 반드시 도말하겠고, 그리고 천하에서 아예 기억됨이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말렉의 전쟁은 그래서 구원받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반드시 도말해야 되는 존재고, 그리고 그 없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로마서 7장에 바울 속에 있는 2가지 법의 싸움, 요거랑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이 원함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육신의 법이 그를 계속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간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걸 큰 구원의 그림으로 봤을 때 애굽에 있을 때를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출애굽을 구원. 근데 구원의 그건 시작이고 광야길 가는 동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 그 이제 천국이라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를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광야에 있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상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입성하는 거를 구원. 그럼 입성해서도 여전히 사사기와 그리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입성을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일곱 족속 31왕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들 아말렉 포함해서요. 그들을 전적으로 다 정복하고 잔멸하는 것. 그 이제 다윗 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계속 그래서 반복이 계시록이랑 비슷합니다. 서로 다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7가지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지만 점점 더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왜 구원받아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갔는데도 아말렉이 있냐 그 소리가 아니고 이건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멸되기 전까지 그 진멸되는 시간표가 사실은 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우리 속에 남아서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죄의 세력이라고 봤을 때 아까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 공격하냐면 피곤하고 약한 자들을 공격한다라고 했거든요. 너희들이 그 길에서 피곤하였을 때 뒤에서부터 약한 자를 급습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피곤해지고 약한 부분을 급습해서 치는 뭐 그런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랑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우리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 아말렉이 죄인데 그 죄는 어떤 죄냐?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범한 범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하고 아각 왕까지도 사로잡고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진 자였어요, 사울은. 근데 그 승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각 왕을 죽이고 다 진멸시키는 게 아니고 아각 왕 살려주고 아각 왕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들을 탐해가지고 그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살찐 송아지들 봐라. 여호와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아껴놓은 거다. 내가 욕심 부려서 그런 게 아니고 라고 거짓말하죠. 무슨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그걸 남겨두냔 말이야. 이게 말하자면 아말렉 죄의 내용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를 붙잡고 뭐를 숭배하고 뭐를 추구하고 사냐면 육신적인 것, 살찐 송아지와 짐승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를 전부 다 아껴두는 거죠.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면 우리는 사울왕처럼 사실은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벌여야만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도 6월 21일인데 그렇죠? 6.25 때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아말렉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아말렉을 도말하라.
한국에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보수적인, 보수 중에서는 최고 보수, 뭐 그렇게 말씀하면 알겠죠. 뭐 기억 뭐로 하는 그런 교회도 보통 오늘 뭐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오늘 딱 이런 날짜에 6.25에 관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단골 메뉴가 이 아말렉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쪽 교회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가 딱 이때였어요. 들었는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아말렉을 도말하라라고 하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말렉을 도말하라? 그래서 이제 틀어봤는데 이 설교를 막 울면서 해요. 목사님이 울면서, 뭐 길지는 않습니다. 대형 교회 2만 명이 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설교 해봤자 한 20분 그 정도 하는데 울면서 20분 안에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는 내용이 뭐냐, 저 불쌍한 북한 주민들, 오늘날에 우리에게 아말렉은 없는가? 오늘날에도 진멸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거죠. 누구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포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우리와 한 민족입니다. 근데 누구는 진멸해야 되냐? 공산주의자들. 이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간부급들 되는 뭐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 아말렉처럼, 그러면서 막 울면서 설교하더라고요. 와, 그 들으면서 저는 와, 저 뭐 무슨 반공 옛날 웅변대회 하는 줄 알았어요. 설교가 아니고. 오늘날의 아말렉이 북한 공산주의자입니까? 뭐 시진핑이에요? 아말렉이? 그럼 트럼프는 여호수아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집에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뭐 이렇게 지붕 공사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터지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잘 해결되니까 아말렉을 도말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집 주인이 아말렉이에요? 아니죠.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분쟁들 때문에 그 사람과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분쟁이 잘 해결돼서 그 사람 폭삭 망하고 나는 잘 됐다. 그럼 아말렉이 도말된 겁니까? 그건 거꾸로예요. 아말렉이 도말된 게 아니고 내가 아말렉에게 점령당하는 순간입니다. 그게. 아말렉은 내가 육신을 쫓아가는 거라니까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고, 내 육신의 것을 채우는데 반대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도말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이상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육신을 오히려 하나님은 도말시켜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손해보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말렉을 도말하는 거지.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거에 영향받지 않아야지. 오히려 그게 아말렉을 도멸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그거를 갖다 기도해가지고 얻어낸 게 아말렉을 도말하는 게 아니. 그건 아말렉이 잡아 먹힌 상태란 말이에요. 거꾸로. 그렇죠? 공산주의자들 나쁘죠. 기독교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존재니까. 근데 그들 자체가 아말렉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아말렉은 밖에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아말렉이 다 점령을 하고 있다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그래서 육신적인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구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마음이 일곱 족속 31왕으로 아말렉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아말렉을 도말시키고 일곱 족속 31왕을 몰아내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 미스테리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미스테리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고, 진짜 이 영적인 존재의 실체는 신약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도 사탄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졸개들, 천사의 무리들, 귀신들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냐? 그거는 내 마음의 문제를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이 나랑 전혀 상관없이 막 강제적으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 때문에 그들이 발판을 얻어서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랑 싸우려고 하면 이 사탄이랑 싸우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사탄의 발판이랑 싸워야 돼요, 사실은. 내가 그 통로들을 다 열어준다고요.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막 점쳐주고 이러죠. 그 귀신들의 능력이냐 아니면 그냥 사이코냐. 사이코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존재를 해요. 제 동기 목사님 한참 무속사역하는 이야기들을 해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대요. 쌀 같은 거 확 던지면 쌀이 우리 같으면 그냥 쓰러질 건데 전부 다 일자로 쫙쫙쫙 서 있는. 참 이러더니 쫙 던지니까 쌀이 상위에 쫙쫙쫙 일자로 서 있는. 근데 뭐 일자로 서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섰네요. 그러니까 참 뭘 모르시네 이러면서 쫙 하니까 손 대지도 않았는데 유리잔, 물 들어있는 잔이 자기 앞으로 쫙 밀려오더래. 무슨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컵이 움직이네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네. 그럼 뭐 컵이 움직이면 뭘 해야? 쌀이 있으면 뭐 해?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런 능력이면 날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는 게 귀신이라고요. 쌀이 움직이네? 물병이 움직이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쌀 움직인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쌀이 쓴다고 구원받아요? 물병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구원받아요? 그게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닌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쌀 세우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네. 이 능력이면 내 이 문제도 내 이 축복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네. 그런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추종하고 믿는 사람들,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귀신의 힘을 귀신이라고 안 하고 자기들은 신이라고 생각하겠지. 그 신의 능력이면 내 건강 문제도 내 미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단체들만, 이런 사람들만 딱 한 지역에 모아놨다. 그럼 그곳에서는 완전히 귀신이 왕노릇 한다니까요. 실제로. 다 믿어주고 다 마음 내주고 이러면 완전 그 무당도 그냥 안 시키죠. 귀신이 내림굿 통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마음문 열고 영접해야 돼요. 내림굿을. 그때부터 몸주로 들어오죠. 왜 억지로 안 들어가요? 영적인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 통로들을 열어줘야 돼요. 계속 그런 거 믿지 않아? 그럼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그럼 믿는 대로 되면 행복해집니까? 아니라니까. 귀신이 오는 것은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 사람 잘 되게 해주려고 오지를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그럼 그게 내가 믿으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실제로? 그러면 그 능력을 좀 이용해 볼까?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서 사주팔자 보고 날짜 궁합 보고 점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니까. 왜? 자신들이 그 역사할 수 있는 통로들을 열어줬으니까. 통로들 열어줘가지고 분명히 무당이고 귀신인데 나한테 그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우상 더 섬기겠죠. 그럼 귀신과 사단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허락해줘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니고 자기의 종으로 매여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그 응답 오게 해주겠죠. 사단은 온 세상을 다 줘서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절한다면 온 세상 다 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목적은 뭐냐? 네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억지로 안 해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육신적인 것들을 줘서 자발적으로 섬기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근데 이 세상이 사단에게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단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거랑 사단 역사 똑같아요. 믿어주고 마음은 내가 열고 그걸 내가 섬겨야 돼. 그래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사주팔자 안 맞냐? 이래서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있죠. 보니까 맞아. 그거 왜 맞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거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봤으니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보는데 내가 그 통로들을 다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열어주면 열어준 만큼 왕노릇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완전히 왕노릇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그런 통로들 열어주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열어주면 열어준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어떻게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제 대학생 때 유명했던 그 무당이 무속인이 뭐 심진송 이런 분 계셨죠. 뭐 김일성 죽는 날짜 정확하게 맞추고 이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3년 예약이 줄 섰다고 그 집 앞에. 그런데 본인은 행복하냐? 안 행복하다니까요. 자녀도 일찍 늙는 그런 희귀병이죠. 그런 거 걸려서 고통 되게 많이 당하고. 무속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처음에. 신발이 세다 이래가지고. 근데 무속사역 해보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망한다니까. 자식들에게 막 정신문제 오고. 내가 받으면 자식에게 안 내려간다고 했는데 내가 받으니까 자식에게 더 내려가. 그렇죠? 왜 그러죠? 거짓말이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 잘 되게 해주려고 이 가문을 네 자식을 잘 되게 해주려고 오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속이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는 영적인 도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 신이 선택한 여자, 그 심진송이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2권이나 베스트셀러로. 그것도 돈도 많이 벌었을 건데 거기에 보면 본인에게 상담받고 본인이 말한 대로 했다가 잘 된 사람들이 감사 편지 온 게 있어요. 그 감사 편지 중에 뭐도 있냐면 목사가 어디에서 개척을 해야 될까? 이거 물어봤더니 어디에서 해라. 거기에 명당이다. 그래서 했더니 1년 만에 잘 됐다고 감사 편지 보내요. 그 목사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아말렉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거짓 구원 플러스 진짜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약한 부분이 뭐냐? 육신적인 부분들이라. 그럼 그 무당이랑 싸워야 됩니까? 무당이 아말렉이에요? 아니죠. 무당 뒤에 있는 그 귀신이 아말렉이에요? 아니라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욕심이 있죠. 내 안에 세상, 육신, 이 모든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남아있는 아말렉이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쫓아다니고 이런 거라니까요. 그것들을 쫓아다니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한다니까요.
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된다니까. 되는데 망한다니까. 제가 티벳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해줬잖아요. 법사들 섬기는 사람들. 살아있는 생불이라고 해서 티벳에서는 법사들을 졸졸 쫓아다닌다고요. 그 똥오줌 받아 먹어요. 건강에 좋다고. 법사들 똥은 완전히 황금이래. 황금. 황금생똥. 오줌도 완전히 샛노랗대. 비피더스를 많이 먹었는지. 그 똥 받아 먹고 오줌 받아 먹고 생불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공양을 드려요. 아침밥 앞에다 차려놓으면 자기는 부처처럼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람들 가져오면 그거 밥 퍼먹고. 근데 이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하단 말이죠. 법사 몇 명만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비도 안 오게 만들고, 대청 공사하는데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만들어요.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어떤 일이 잘 안 풀, 왜 안 풀리는지 딱 이유 설명해주고 자기가 부리는 귀신 보내서 싹 해결해줘.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싶어서 쫓아다니는데 여자가 너무 싫어하니까 그 속에 너를 싫어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쫓아내줄게. 귀신 보내서 쫓아내고 그날 밤에 청혼하라고 해서 갔더니 바로 받아줘가지고 바로 결혼하고. 얼마나 좋아요. 가기만 하면은 귀신을 부려가지고 건설업자가 프로젝트 따려고 하는데 입찰 받는 거 간단해요. 귀신 보내서 다른 사람 얼마 썼는지 다 알아내주는데 귀신을 그 마음속에 다 파송해가지고 저 사장은 얼마 썼다, 저 사장은 얼마 썼다 이 정보를 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약간만 높게 써가지고 내는 거예요. 모든 입찰도 다 따내. 법사를 집에 섬기고 있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 부자 돼야 되잖아요. 돈을 억수로 버는데. 돈을 억수로 버는데 사건 사고 계속 다 나가. 5년을 갖다 법사를 집에다가 생불로 모셔놓고 섬기는데 5년 동안 번 돈만 따지면 완전히 갑부예요, 갑부. 근데 공장에서 사고 터져서 사람 죽는 거 1년에 2번 터지고 그거 보상비 물어주고 이런다고 싹 다 나가고 번 거는 많은데 또 다 흘러나간다. 5년 지나서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대. 이상하지 않아요? 법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람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맛을 보면 거기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장 이제 입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이 없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겠고 완전 다 얽매여 그래.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구나. 성경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기서 빠져나와도 무서워서 법사한테 전화 한 통 못 한대요. 왜? 옆에서 능력을 너무 많이 받거든. 만약 나 저주해가지고 막바로 죽어버리면 어떡해. 이게 너무 두려워서. 그 사람 속에는 아직도 아말렉이 가득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어때요? 사람인데. 난 이제 죽어도 괜찮은 존재인데. 죽어도 살아있는 자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믿음이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저희 아는 친척분도 계속 종알종알거리면서 기도하는 거? 남묘호랭이. 거기서 신주단지 같은 걸 주는데 예수 믿고 몇 년이 지나도 못 버려요. 버리면 저주 올까봐. 워낙 세뇌가 돼 있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만 아말렉이 남아있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아말렉이 남아있다니까.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 아말렉을 너희들은 반드시 천하의 기억됨이 없도록 도마를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특이하죠. 이 전쟁은 누가 하라고 했냐면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이 이스라엘 중에 싸울 수 있는 능한 자들을 골라서 선별을 해서 저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출애굽할 때의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스트러글 하면서 싸우는 것들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을 펼치는데 그 전쟁이 여호수아와 선별된 자들이 열심히 싸우죠. 열심히 싸웁니다. 열심히 싸우는데 언제 승리하냐? 열심히 싸우고 안 싸우고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승리하냐?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왜 손을 들면 그렇게 하냐? 기도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된다. 보통 막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본문에. 그렇죠? 손을 들고 여기 보면은 손을 들고 이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를 하는데 그 손을 드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9절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 보면 내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런 표현 나오죠. 그리고 손을 내일 들었을 때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등장한 내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온 거냐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과 우박 재앙에서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내일 내가 이 재앙을 멈추겠다. 내일 내가 이 재앙을 내리겠다.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지팡이라고 하는 그건 출애굽 사건들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이 가나안에서 이 광야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 또한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맞는데 누구에게 그 승패가 달려 있냐면 출애굽이랑 똑같아요. 10가지 재앙을 똑같아.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승리하고 모세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선별된 자가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열심히 싸우고 그들이 아말렉을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승패가 결정되는 곳은 그들이 열심히 싸우는 그 싸움과 능력과 기술에 달린 게 아니고 산 위에 서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여기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그리고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나중에는 손을 들 수 있도록 떠받들어 주죠. 이제 이 장면을 보통은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양옆에 또 죄인들이 같이 죽잖아요. 아론과 훌이 둘 중에 누가 나쁜 놈이고 끝까지 나쁜 놈이고 누가 회개했냐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설교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너무 그렇게 1대1로 대입하는 거는 저는 뭐 옳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전에 출애굽에서 지금 이게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들 다 상기시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분명히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손을 벌렸다. 하늘로 들었는데 십자가 이렇게 달리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달렸지. 1대1로 완전히 문자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아론과 훌 누구는 끝까지 저주하는 자고 누구는 나중에 회개하는 자고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회개를 하고 한 명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거 1대1로 대입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렇다 하더라도 모세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은 맞아요. 신약에 오면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싸우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너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무슨 공산주의자 그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랑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은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데 그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판가름 난 거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판가름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승리하는 싸움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싸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기는 게 이 아말렉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야지만 신비스럽게 이기는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져요. 우리가 아무리 잘 싸워도.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결국에는 저 산 위에 꼭대기에서 모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승패가 결정되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했냐? 싸우라라고 얘기해도 선발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나가서 싸워라. 내가 저 산 위에 서겠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내가 저 위에 서겠다. 너희들은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인데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을 우리에게도 싸우라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게 하겠고 내가 승리한 거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얻게 됐을 때 사실은 내가 승리한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 내가 어떤 죄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를 얻었다. 사실은 내가 얻은 승리인 것 같지만 내가 잘 싸운 거 맞지만 그 승리는 궁극적으로는 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로 그 안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은 영적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그래서 영적인 전신 갑옷을 머리 투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로 전부 다 떡칠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그럼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뭐냐? 다름 아닌 내 마음속에 있는 아말렉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영적으로는 내부에 있는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외부에 아말렉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 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적들이 왜 내 속에 쳐들어? 내가 그 외부의 적과 내통하는 내 안에 아말렉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내가 전쟁에 승리하는 거는 외부에 있는 사탄, 외부에 있는 사람, 나에게 악의를 주고 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명령을 해놓고 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전쟁은 오늘 본문에서조차도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라고 해놓고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말렉을 싹 다 도말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영적인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의 승리가 오는 겁니다. 내가 내 죄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랑 내가 계속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계속 나를 갖다 육신에 묶어두는 거랑 싸우고 있는데 이길 수가 없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실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막 이렇게 해놓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할 거냐라고 해놓고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놓으신 거구나. 글로 가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왜 이 죄를 다 도말해 놓으셨구나. 그 안에서. 근데 육신적으로 실제로는 내가 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서 8장에 이 사실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좀 힘든데 내가 죄랑 싸워서 이기려면 죄를 못 이긴다니까요. 왜? 이건 내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언제 그 죄랑 싸워서 이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해방시켜 놨구나. 이 사실로 들어갔을 때 그 죄랑 이긴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싸우면 지는데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진짜로 묵상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에는 절대로 싸워서 못 이겼던 건데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게 영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사실은 다 이루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고요. 그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를 잘 해야 되는데 맞는데 승패는 내가 전투 잘하는 거에 달린 게 아니고 저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산 위에 있는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 이겨놨거든요. 그걸 알면 이긴다니까.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 죄를 안 지어야지, 그건 육신적인 싸움인데 육신적으로 경건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 영적 싸움이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놓으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성시켜 놓으신 그 구원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때 나오는 승리가 있어요. 그거는 내 능력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성령은 충만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내주는 안 바뀌어도 성령 충만은 충만할 때도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소멸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런 명령은 없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는 말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도 내리고 판단도 하고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성령 안 충만하고 제정신 차리고 나서 쳐다보면 야, 그때 내가 미쳤나, 어떻게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정신 차리고 나면 야, 어떻게 내가 그랬지?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게 제정신이라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정신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틀림없이 우리 실력으로 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뭘 수고했다 헌신했다 그런 개념도 없어. 내가 이걸 영적으로 싸워서 이겼다 막 이런 도취감도 없어.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감사함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우러나와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영적 싸움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려면 어디를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모세가 있는 산꼭대기를 주목해서 봐야 돼. 그 산꼭대기에서 팔을 올리고 있냐 안 올리고 있냐, 이게 승패라니까요. 아론과 훌은 그걸 본 거예요. 아, 모세한테 지금 모든 키가 있구나. 여호수아와 날랜 용사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모세 팔이 올라가야지 지금 이기는 거구나. 그거 발견한 사람은 아론과 훌이라니까요. 이 훌은 누구냐? 훌도 갑자기 훌쩍 등장을 해버리는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짓는 사람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이 갈렙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갈렙의 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좀 연대가 안 맞는데 갈렙이 지금 40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좌우지간 누구랑 관계되어 있냐면 성막 짓는 거랑 관계되어 있는 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랑 아론이랑 지금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는구나. 이걸 봤다고. 그래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서 있는 거죠. 모세의 팔을 붙잡고 서는 그 보조 역할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뭘 본 사람이냐면 이 전쟁의 승리는 모세에게 달려있는 거지 모세의 팔에 달려있는 거지 지금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 그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 힘으로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이 모든 전쟁이 저 산 위에서 결정된다는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승리하게끔 이스라엘 백성 승리하게끔 돕는 역할들을 그때 하는 겁니다. 아래서 아무리 신나게 싸워봤자 모세 팔이 내려가 있으면 진다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똑같아요. 내가 싸우기 힘들죠. 힘들다는 것 힘든 게 아니고 집니다. 무조건 패배예요. 우리는. 근데 그 패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서 승리해야지 그게 아니고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로마서 8장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죄를 도말해 놓으신 거구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구나. 그 사실을 바라보는데 그때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생긴다. 그리고 그 영적인 충만함을 가졌을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7장에서 육신으로 안 됐던 그것들이 되는 거라고 사실은. 그렇죠. 그 영적 싸움은 거꾸로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사실 우리가 성장하는 게 영적 싸움을 얼마나 승리하고 얼마나 우리 안에 아말렉을 제거하냐. 이게 영적인 성장과 장성과 다 관련이 있는 건데 그 장성함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육신과 싸워서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해서 이뤄내는 승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도 모르게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사단이랑 싸우지 말고 내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지. 하나님 이런 죄 이런 것들 없애주세요. 없어집니까? 돈을 갖다가 계속 의지하는 내 마음 없애주세요. 이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니까. 그렇게 없어지면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그거 하라고 하겠는데 40일 금식기도 하면 살만 빠지지 이건 안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언제 그게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없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게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알고 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율법적인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나올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세 앞에 와서 자, 제가 열심히 싸워서 아말렉을 드디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얘는 지금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를 몰랐던 사람이죠. 그 아론과 훌이 옆에서 웃겠죠. 야, 저 철없는 놈 봐라. 그죠? 아론과 훌은 알거든. 왜 여호수아랑 그 사람들이 이겼는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할 게 없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충만함으로 영적 싸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율법 종교로 바른 삶을 그냥 산 거예요. 마음은 그득그득 있는데 마음은 아말렉에 전부 다 장악되어 있는데 그거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억누르고 살았다고요. 억누르고 산 거 가지고 내가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이거는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산 거랑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누림 가운데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 내가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이 흘러나오고
그런 것들이 순종이 되어진다니까요. 저는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종교 생활에 찌들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있다고 그런 배경 가운데서 자랐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있는 거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거 들었고 다 그렇게 주변에서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당연히 죽었다가 부활,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 천유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고, 그거 불신앙할 게 없죠. 성경 안에 있는 내용 내가 거부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렇다고 거듭난 걸까요? 그거 거듭난 거 아니라니까요. 거듭난 거는 그게 내 사건이 돼야 되고, 진짜로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내 죄의 용서가 돼야 되고,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 없으면 그냥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반대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일 뿐이지, 그거랑 성령으로 마음이 거듭난,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유리하지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불리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기를, 나는 왜 기도 집안에 태어나서 이 뜨거움도 없고 내가 아예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혼자 처음 믿었으면 완전히 뜨겁게 믿고 이럴 건데, 철이 없을 때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게 제일 좋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뜨거움이 없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다 안다 뿐이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는 저는 이 중고 다닐 때도 헌금을 다 받아가지고 했어요. 교회 가기 전에 엄마가 줘요, 헌금을. 초등학생 때부터. 그 중학교 때도 받아서 하고, 전 용돈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용돈 같은 거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달라 이거지. 그래서 뭐 쌓아놓고 있는 용돈이 없어서 어떻게 돈 써야 되는지 이런 거 교육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거지니까 헌금도 받아가지고. 그럼 이제 최대한 양심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뭐냐? 받은 거를 그대로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받은 거를 어렸을 때 안 한 적이 있어요. 100원을 줬는데 50원 뭐 사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100원을 하지 않고 50원만 하고, 50원은 뭐 사 먹어야지. 그래서 50원만 했다가 50원 아껴두고 있는 거를 엄마한테 들켰어요. 직살나게 두들겨 맞고, 하나님의 거를 도둑질해? 이 도둑놈아?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삥당치면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헌금을 했다. 그냥 헌금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로 알고 난 다음에 헌금은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 진짜로 다 드리고 싶다.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없어서 그렇지 다 드리고 싶다. 근데 그때도 제가 집에서 쫓겨나서 거지였거든. 다 드리고 싶은데 있는 거 뭐 180원 뭐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대학생이. 180원 전 재산이라도 다 드려야 되겠다. 근데 얼마 쪽팔려요. 짤가랑 이러면서 동전 집어넣는 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내가 왜 이 헌금을 하는지. 그렇죠? 하나님 진짜 많이 드리고 싶은데 나 이거밖에 없어요. 막 드리는데 막 눈물 나더라고. 근데 진짜 마음이 뭐냐면 다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게 아말렉이 없어지는 길이라고요. 헌금을 내가 많이 해야지, 그게 아니고, 있는 거 다 드려도 진짜 부족하게 생각이 들어요. 있는 거 다 해봤자 180원밖에 안 되지만 모든 거 다 드려도 좋은데, 나 너무 없어서 드릴 것도 없는데 너무 죄송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꼭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 안의 성숙은 그거지, 하나님 돈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랑 아말렉이랑 싸워서 이기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거 죄고 이거는 깨끗하게 사는 거니까 내가 이거 하지 않고 이거를 바르게 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게 아니고, 저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 하셨는지를 알므로 내 안에 충만해져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다른 게. 그거 없이 바른 행동을 해도 그 바른 행동이랑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의를 쌓는 거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거랑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됨이 없도록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 그리고 이 사실을 대대로 기억해라. 이 사실을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을 쌓습니다, 모세가. 근데 그 단은 희생제사들이라고 쌓은 단이 아니에요. 왜 단을 쌓았냐? 그 단은 이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 마크로 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곳은 희생 제물이 없는 단입니다. 지금 모세가 쌓은 단은. 제단은 원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건데 그 아말렉을 도말하는 그 전쟁에서 그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준 단은 희생 제물이 없어요. 이거는 신약 성경의 빈 무덤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언제 승리하냐면 희생 제물이 없는 제단, 빈 무덤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언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냐? 그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히브리서 10장 이루었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룬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는 만큼, 그 사실을 인정한 만큼 우리 속에 아말렉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은 당연히 그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누리는데 삶이 하나도 안 나, 그거는 가짜고요. 그럴 수가 없어. 풍성하게 누렸는데 전혀 삶은 안 바뀌었어요. 난 연약해요. 아니라니까. 풍성하게 누리면 그런 것들이 아예 기억도 안 날 만큼 그런 식으로 안 살게 돼 있어요. 안 누렸는데 살면 그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는 거고. 왜?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도 닦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꾹꾹 누르고 있다가 10년 동안 누르고 있던 거 나중에 터트리니까 완전 사람 살이 날 만큼 터진다는데, 내 자아를 갖다 누르고 이게 아니라 꽉 억누르고 숨기는 게 아니고 그거 종교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됐다, 잘 안 되는 걸 보지 말고, 잘 안 되는 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게 내 생각도 내가 싸우려고 이렇게 안 해도 그 부분에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전쟁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다. 우린 뭐만 알면 되냐? 내가 이 땅에 사는 영적인 싸움이 내가 싸우지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저 위를 바라볼 때 이미 그 위에서 승리하신 승리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힘으로 영적인 전쟁에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아말렉과 죄와의 전쟁,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천하의 기억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들이 장성한 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